9월 5일 주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찬송가 454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냐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언어에 보면 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젤렘이란 원상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유와 지식과 신분과 능력 차이 때문에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소유나 직위에 따라서 차등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실천을 강조했던 야고보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 차례 강조한 말씀입니다. 주전 법무부 차관이 아프간 특별 입국자 브리핑 때 실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바람에 직원 한 사람이 뒤에서 우산을 받쳐주는데 카메라 때문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나가자마자 온 국민이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 복지국가도 아니고 북한의 김정일도 개인이 우산 쓰고 다닐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흥분했습니다. 많은 항의를 받자 이 법무부 차관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에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적으로 어떤 점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면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예를 들어서 회당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남는 옷을 입었다고 치자. 그러면 부하게 보이는 사람은 환대하고 가난하고 남는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 있든지 신경을 안 써준다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있을 당시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어떤 백인 교회에 흑인이 백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궁금해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입구에서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쫓아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계단에 걸터 앉아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 또 쫓겨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은 누군데 쫓겨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예수인데 방금 전에 나도 쫓겨났다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마저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비천한 신분의 아함 할레치였습니다. 아함 할레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천민을 말합니다. 이 천민 출신의 목수였고 예수님 12제자도 상당수가 어부요 세리 같은 그런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형적인 모습이나 소유나 건강 유무, 능력과 지식 여부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능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 젤렘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웃 사랑,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 이 잘이란 말은 칼로스란 단어인데 영어로 well이나 굿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좋다, 그리고 옳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옳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고 존귀한 위치에 있고 유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넌 틀렸다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에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히 하고 저는 나와 동등하다고 인정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일을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복음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젤렘,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상도 지키고 보존하고 높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